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보다는 천사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일도 있고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의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만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지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졌으니 넌 다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행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순간들을 통하여,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여러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한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된다, 너의 후손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도시국가들도 쳐들어가가지고 이기기도 했죠. 근데 그건 기습해서 300여 명의 자신이 길렀던 사람들을 통해서 용병들 또는 이제 사병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는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그러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기습해서 이긴 것이지 정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아직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될 것이다,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후대 이루시는 일도 있고 그것이 대를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루시는 일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나라도 중요한데요, 강한 나라는 남을 지배하는 나라도 있죠. 남을 착취하는 나라도 있죠. 1차 세계대전 때에 그것을 일으켰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은 강한 나라였지만 약소국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약소국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가 강대국으로 가서 강대국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누리며 해가 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를 누렸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모든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잘됨과 번성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가 강성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잘 되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번성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속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장으로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부장으로 있다면, 예를 들어 군대라면 지휘관으로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그 부대에 참모로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그 부대에 선한 용사로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의 가족, 그가 속해 있는 그 권속,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주변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과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훈련을 19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제자됨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삶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는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지켜라. 그러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 복을 주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너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근데 세상의 저스티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약간의 교집합은 있을 수 있으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아요, 글러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정의도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경찰들이라든가 법관들이, 사법기관이 행하는 것이겠죠. 또 세상 가운데 그 정의들 중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행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나누며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사회 정의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누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행하면 자신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자신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림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앞에 그 정의와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뜻으로 나아갑니다.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알고 그 정의대로 살아갈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가 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공도를,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는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됨에 그 복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단순하게 너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를 통하여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권속이 복을 받으며 그 민족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너가 이렇게 동참하겠니? 너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하겠니? 그럼 내가 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고 너로 인하여 나의 계획도 이루고 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독단적으로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니까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선포는 정의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믿음의 사람의 삶도 살펴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난 사람들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그 고통과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보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탄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죠.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이 고통받으며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을 떠나갔던 것이죠. 또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 고통과 그 잃어버림과 그 상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보시고 살피시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2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알고 계심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천사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 속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려니까 간구하며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고백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의 그 이야기,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어떨 땐 그 어미하심 속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있다면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같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50명의 의인을 보소서라도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곳에 있어서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렇게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옳지만 의인이 같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받아들여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이면 그곳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오염된 것들이 있는데 다 용서하고 넘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이야기하죠.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도 아는 거죠. 다시금 이 50명 갖고 좀 어려워 혹시나 모르니까 45명으로 또 4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알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감히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큰 물음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분량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는 먼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29절에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쩌하시겠습니까?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니까? 32절에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입니다. 10명,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보면 첫째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겸손합니다. 이 말이 결코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떠한 것을 요청할 때 그 일들이 무례한 요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리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따지듯이 분노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그것을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압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압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크심을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둘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함도 있습니다. 존중도 있습니다. 어미함도 있습니다.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곳으로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10명, 설마 10명도 없겠느냐라고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이야기들을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그것을 예상하시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간구,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간구하는 애처로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품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가서 다시금 확인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모습,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셨을 때 그것이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구하고 간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부대와 일터와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안에 죄된 것과 연약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살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묶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봅니다. 의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과 간구와 그 하나, 부질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라지 마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길이 온전해지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고 그 나라와 그 일터와 그 부대와 그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강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넓어질 수 있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살피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있는 그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섬기는 그 부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하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의 그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라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분주한 것들을 제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과 그 권속들에게 그가 있는 모든 땅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의인 한 사람의 회개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일터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의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